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1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그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고생과 문제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새해에는 그 위로받은 은혜 받은 힘으로 큰 소망 가운데 다시 힘차게 걸으실 수 있는 은혜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정 계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7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119번 성탄절입니다. 교독문 57번 새 성경책은 119번 성탄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새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거여의 너의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여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세주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생을 내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찬양하며 경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성탄절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언어보다 그릇된 언어를 사용하고 정직한 삶보다 나태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사 다시는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마 하셨으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밤에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 신랑 예수님 맞는 온전한 장치에 저희 모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 해 어느덧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 2023년 더욱 어렵고 힘들다 합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지하고 따르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으라 하셨으니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시는 저희 권대웅 목사님께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무엇인지 드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여 온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벌려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올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삶이 교회 표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또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성탄절 또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는 성탄 카드나 연극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동방이라고 하면
메디아나 페르시아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거기서 빨리 와도 한 그때 당시에는 2달 정도, 2~3달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나 배가 있어서 또 차를 이용하면 아무리 멀어도 2~3일이면 갈 수 있고 또 일주일 정도면 넉넉히 도착하지만 2000년 전에 그 교통수단은 말 아니면 낙타 정도였기 때문에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사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사실 기록상으로 볼 때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집에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 말 구유에 계실 때 경배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기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 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야 이미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탄생의 소식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아기보다는 아기의 아버지인 그 왕의 위엄과 권위 때문에 그리고 아기지만 장차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경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다해 아기를 향해서 왕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기쁜 모습이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아마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으셨을 때의 순간들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다가 배우고 알다가 동방 박사들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드린 그런 것이 아마 신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몇 월 며칠인지는 제가 기록할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런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또 그때의 그 감동과 기쁨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기뻐하고 기뻐했다처럼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정말 기뻐서 밤새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순간이 오면 재빨리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곱처럼 막 붙들고 늘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냥 기쁜 거 외에는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날이 오면 붙잡고 늘어지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올 때는 사실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 어떤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만 보더라도 올해 성탄절에는 어려우니까 다음 성탄절에는 좀 더 정성을 다해서 풍성히 드려야지, 이런 늘 그런 마음을 먹지만 다음에 또다시 성탄절이 오면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풍성히 드리지 못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많이 배운 이 지식인인 동방박사들에게만 미리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낮이 아니라 그것도 밤에 집안이나 방 안이 아니라 벌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동시에 찬송과 경배를 하는 놀라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놀라운 소식이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똑같은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경배를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구세주인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으니까 무엇인가를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큰 복을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바로 기뻐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아주 왔을 때처럼 길고 긴 여행이고 또 힘들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얼굴만 봤어요. 그냥 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도 축복도 없어요. 아기가 그래도 예수시니까 경배를 받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너를 축복하노라,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병이 날 거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심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죠. 아닙니다. 예수라도 아기는 그냥 아기인 것입니다. 사실 아기는 귀여워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 짧은 시간 예수를 만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럼 돌아가는 그 길은 허무할까요? 아니면 기쁨과 능력이 충만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왕궁도 될 수 있고 마구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 정도의 예배는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지만 뭐 크게 뭔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도 문제 해결도 병이 낫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마치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거는 순전히 예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러 왔고 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예물을 드리듯이 우리도 예배 순서에 따라 경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서 무엇을 얻느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드리지만 그에 따른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날 밤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이 만나지만 받는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감동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은 지식적으로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에요.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 자리가 즉 마구간 아닌 구유 안에 계셨던 아기 예수는 연설도 할 수 없었고 악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문이 열리고 그 영혼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잖아요. 우린 다 그런 알게 모르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한 기계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서 뭐 거기서 살든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때의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상으로 연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가장 기쁜 순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늘 좁은 시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큰 줄 알고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우주인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다 가봤는데 생명체가 확실하게 살고 있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나의 이 작은 존재에 왜 나 인간을 만드시고 여기에 살게 하시고 그 많은 생명체가 없는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지구만 만들면 되시지
왜 그 수없이 많은 그것도 광활한 우주 속에 볼 수도 없는 곳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비록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비록 가장 낮은 자리 연약한 아기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아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접점으로 해서 영적인 세계를 만나야 합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이 예배의 모든 과정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재현합니다. 매주 그래요. 형식과 절차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순서를 넣어? 그런 거 없어요. 다 필요해요.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잔이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으려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져야지만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육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상으로 이어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일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까지 육적인 세상에 머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뒤에는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에 힘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적인 세상에서 받은 복은 크든지 작든지 항상 이 영적인 세상으로 연결시키려고 오늘도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좋으면 장차 올 것은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데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할까? 지금 이 기쁨이 이렇게 좋은데 장차 올 것은 얼마나 기쁠까? 항상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고통이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올 그 영원한 고통은 얼마나 고통일까? 이것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늘 기대하고 있지만 이 무거운 짐에다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도 져라.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더 무거워졌는데 점차적으로 좀 질만하고 가벼워지는 것이고 거뜬하게 지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고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육적인 감정과 지식으로가 아닌 영으로 구세주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만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죠. 사람은 보이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해서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영육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정말 존귀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즘은 창조과학도 상당한 수준에까지 연구되어져서 또 발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명으로 창조론에 반하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히려 진화론이 진짜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배우기 때문에. 사실 진화론에는 허점이 많은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는 거의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 이론대로라면 우리의 조상이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메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원숭이나 아메바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무엇보다도 다른 동물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를 비유합니까? DNA가 어떻고 0.1%만 달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거나 몸이 약해서 불행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물질적으로 병을 고쳐주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악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정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막 악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라는 그런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잘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짜증나요. 내가 힘들면 싫어집니다. 내가 힘들면 화가 나요. 미워져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내시라고 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라고 말씀을 설교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잘 되시던가요?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서는 항상 치열한 전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죄란 것이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갈등 속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은혜인가 아마 11월 25일경이었을 겁니다. 인꼬 부부로 유명해서 함께 그 시집도 출간한 그 우리들 병원 원장 부인이 이 폭력배가 되고 살인미수로 이 괌에서 체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30살이나 어린 내연녀와 휴가를 즐기러 나오다가 그 남편이 그걸 알고 부인이 뒤따라간 부인과 공항에서 맞다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내연녀의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그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력배로, 살인미수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 당하는 이 부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만 의지하고 사업을 일으켰고 또 탈세 혐의로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집행유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랑을 다해서 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경찰을 부르고 자기를 폭력과 살인할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행동을 경험하고 예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게 삶이고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욕을 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 삶도 마음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사실 그것이 저주예요. 다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다 이렇게 절제해 주신 것입니다. 안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고 일부분은 이루고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도 스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모두가 살기등등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두 돌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감동적인 장면이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그는 권능을 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잘못을 뉘우치겠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 사람인가요? 그리고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살까요? 아무리 뉘우쳐도 다시 욕망이 일어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노력해야 하고 부모 공경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해서 가족 사랑하고 돈 벌어야죠. 성실히 돈 벌어야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결심해도 이행할 힘이 없는 게 나이고 우리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훌륭합니다. 박수를 보낼 만해요. 그런데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한 삶이요 기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삶이 지속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로의 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첫 단추예요. 다 잠글 수 있을 때까지 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 율법을 다 지켜야 얻을 수 있는 자유, 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항상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나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은 이 역할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율법이 완벽해서 여러분들을 구원까지 완벽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완벽하다는 것이고, 구원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권목사도 훌륭하고 완벽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제가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저를 존경하게 하고 저를 따르게 하고 저를 마치 신처럼 대하게 하면 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목사를 통해서 주를 바라볼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안내하는 것이 저의 할 일인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안내대로 이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받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악한 생각, 엄란한 생각이 나지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무려 5이나 바꿨습니다. 지금 6째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피해서 제일 더운 한낮에, 보통 물을 길러러 가면 새벽이나 저녁 때 서늘할 때 가는 건데 사람이 없을 때 가느라 제일 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복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마을로 달려갑니다. 반응이에요. 그리고 힘껏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와 보시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창피함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나 예수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사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말들이 상관없을 만큼 영적인 세계에 발을 디던 여인은 기뻐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이 나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동이는 자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제일 소중한 걸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소식은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지 남에게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나처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아온 인생도 구원받습니다. 해방됩니다. 당신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보시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외치십시오. 이 여인처럼 달려가십시오. 외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 자신도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한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았을 때,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 날들, 그 밤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것처럼 너무도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2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밤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빛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환상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저는 만난 것과 똑같이 그런 감동과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이 아니었고, 신학교 후배가 저보고 들으라고 준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그러죠. 12개짜리.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실 때 제가 그 밤에 들을 때 그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별게 아닙니다. 경배의 장소도 경배의 대상도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잠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이 육이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영의 세계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또 죽었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를 만나는 이 접촉하는 접점이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도 육의 예배로 마치고 만다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 또한 이 육적인 복에만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복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빌어주고 또 받는 것을 더 좋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와야만 했습니까? 자기 사업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왔나요?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고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수천 킬로를 걸어서 단지 한 가지 목적으로 온 겁니다. 새로 나신 구세주 왕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는 찾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난 후에 돌아갑니다. 왕을 만났다면 다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인도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왕을 만난 박사들은 만났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최상의 가장 비싼 보물들입니다. 헤로드 왕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그 만남을 최상의 것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1년치 품값에 해당하는 향유병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모두를 드린 동전 두닙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인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머리 굴려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넘치기 때문에 계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데 무슨 계산을 합니까? 자기의 것, 귀중한 것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헌금하라는 소리만 한다고 하시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영적인 수준으로 높여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경배될 수 있고 온 우주를, 영원한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림이 만났다는 증거가 되죠. 이미 오랜 시간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정성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드렸습니다. 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차가 막히는 것을 뚫고 1시간, 2시간, 아니 몇 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건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예물과 헌신의 자세가 곧 영적인 깊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한쪽 끝에는 끝없는 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동그라미를 끝없는 선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동그라미는 육적인 나 자신입니다. 이 끝없이 계속되는 이 선은
영원한 선입니다. 이 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선을 만나는 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접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이며 동시에 영혼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서 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영혼과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영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우리 성탄이지만 오늘 이 단 한 번의 성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별다른 감동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인생을 걸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똑같겠습니까?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자라면 이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영혼과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또 삶을 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생활 바쁜 속으로 또 힘든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예배 전과 후는 다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가 또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혼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고 이끌림을 받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보리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입니다. 음식이 바닥난 잔치집에 포도주가 공급됩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둠 속에 있고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막힘이 있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이 영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새로운 영의 삶이 열렸으므로 영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 그 기쁜 날을 맞이해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이 날이 내 죄사함을 받은 날이요 이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가 126장
새 찬송가도 12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예물은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또 몸과 마음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날마다 기뻐하고 살 수 있도록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우리 표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 환경이 잘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교회를 위해서 또 돕는 사업으로 세워진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몸담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또 이 수급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귀한 가족들 그리고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성권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강국으로 우뚝 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지막 주가 되고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마다 31일 저녁 한 11시 반에서 11시에서 11시 반쯤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신년 예배로 넘어가서 1월 1일 신년 예배로 이어지는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은 오셔서 축복 기도도 받으시고 또 아니면 주일날 제가 찾아가서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세, 마음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 해 동안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으시고 선교 예물을 드리신 우리 권순단 선생님, 또 우리 김경란 원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장 옆에서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힘이 돼준 우리 사모,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권사로서 또 이렇게 협력해준 우리 권경희 권사님, 또 이태석 안수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우리 변우성, 권한나, 변지영 가정을 기쁨이 되어줬고 또 우리 예림이, 귀현이 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가족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또 특별히 저를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우리 김성권 형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해에도 주 은혜 가운데 소망 넘치는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손길도 더 크게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귀한 삶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모저모로 함께한 귀한 손길들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더 큰 소망 가운데 동력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대학원대학교와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